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의 이 막힘없는 변론으로 인하여서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본문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사도였다는 사실과 그가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전에 어부 출신이었던 그가 율법의 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해놓은 규례들을 교육받지 못한 천민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용을 하면서 어제 말씀인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베드로가 증거를 하게 되자 그 지혜에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고의 법정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잘못할 것이 뻔한데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을 인용하여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요,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란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여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를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2절인데요.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40년 이상 못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지금 공회의 지도자의 방법들로는 고칠 수가 없었던 질병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오빠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아니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 자신도 은혜의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연속인 것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운전을 하시면서, 또 부득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유튜브와 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연속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원을 모집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선교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히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경험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라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거기서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지만 선교지에 가서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선교지에 가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잘 들려져야 하는데요,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지만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은요, 주님 외에 너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의 지인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시끄럽게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의논한 결과 그들은 정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암담한 그들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사도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실까요?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산헤드린의 최종 판결의 내용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까?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도 같이 보실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귀하고 대단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님의 자녀는요, 이런 잘못된 거짓에 대하여서 절대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회에서요 담대히 선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로 증인의 삶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기회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있음에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 영혼이 보인다면 내가 그분에게 밥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동안의 하나님의 기적들, 간증들 그분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다 보면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증인의 삶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실게요. 2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공회는 사도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못한 채 이제 풀어주게 되었고요. 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나아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산헤드린의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인으로서 나아간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증가할 것인지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떠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김은호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폐암에 걸린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천국에 가보신 경험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책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고통으로 힘겹게 버티는 그러한 순간에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석방에 대하여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지금 석방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 정말 우리 교회와 딱 맞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버 스탑, 막을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하며 주님의 귀한 각자의 자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 그 석방을 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막을 수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고백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것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